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기록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혁철 목사님의 광야, 불평과 은혜의 기록, 여기서 발췌한 출애굽기 16장 요약본인데요. 네네. 이 자료를 통해서 그 광야라는 특별한 공간 있잖아요. 여기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네, 잠깐 배경을 좀 짚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노예 생활을 막 벗어난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도 봤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거, 엘림에서 쉬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한 구원을 경험한 직후인데 네, 정말 극적인 순간들이었죠. 근데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 오늘 우리가 주목할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아니 그렇게 큰 도움을 받고도 왜 사람들은 금방 불평하게 될까? 네, 그게 참 미스테리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 자료가 제시하는 답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불평의 뿌리, 그리고 은혜라는 그 예상 밖의 반응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이 불평이라는 감정, 그 본질부터 좀 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적 같은 사건들을 연달아 경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신광야에 도착해서 당장 배가 고프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네, 자료를 보면요. 근데 이게 그냥 몇몇 사람이 투덜거린 게 아니라 온 회중이,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불평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인간 본성에 대해 뭔가 말해주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네. 네, 이 자료는 불평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상황 때문에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인간 본성에 좀 뿌리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본성 차원에서요? 네. 현재의 불편함, 그러니까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과거를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는 거죠. 심지어 미화까지 하면서요. 미화요. 어떻게 미화를 하죠? 그들이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잖아요. 아, 네, 그런 표현이 있었죠. 잠깐만요. 거기가 어디였죠? 끔찍한 노예 생활하던 곳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채찍 맞으면서 일하던 곳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고통은 싹 잊고 그저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기억만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선택적으로요. 와, 기억이 그렇게 왜곡될 수도 있군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간이 얼마나 빨리 관점을 바꾸는가 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경험한 그 구원의 감격? 이런 건 다 어디 가고 현재의 그 결핍 앞에서 과거의 고통마저 좋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자료는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 이런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현재가 너무 힘들면 과거의 좋은 기억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힘들었던 과거를 그래도 그때는 이게 있었지? 하면서 좀 좋게 생각하게 되는 심리요. 맞아요. 공감되시죠? 기억이라는 게 참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불평과 원망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감사와 불평의 관계를 아주 흥미롭게 설명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와 불평이 동전의 양면 같다고 봐요. 그래서 감사가 비워진 자리는 반드시 불평에 채운다는 거죠. 아,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들어선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큰 그림이나 인도하심, 요게 감사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없음, 즉 먹을 게 없다는 그 결핍에만 온통 집중했어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 감사를 붙잡지 못하니까 그 빈 마음의 공간을 원망이랑 불평이 아주 빠르게 채워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감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를 불평이 채운다는 이 표현이 참 인상 깊네요. 빈 공간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워지는데 그게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뭐 그분의 말씀, 약속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아니면 아니면요? 그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뭐 원망, 불평뿐만 아니라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심지어 교만이나 탐욕 같은 것까지 언급하죠. 아, 그렇군요. 네.
마치 진공 상태를 자연히 허용하지 않듯이 우리 내면도 비어있는 상태로 오래 못 있고 무언가로 채워지려고 한다는 그런 심리적 원리와도 좀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료는 이 빈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채워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고요. 결국 핵심은 우리의 초점이군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뭘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감정 상태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통찰이죠.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권면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네. 우리의 의식적인 집중이 현실 경험을 만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백성들은 이렇게 막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평에 대한 응답으로 먹을 걸 약속하신다는 거? 네, 그 부분이 정말 놀랍죠. 보통 같으면 막 꾸짖거나 벌을 내리실 법도 한데 말이죠. 이 자료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잘 드러난다고 해석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네, 바로 그 전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 거친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은혜였어요. 은혜. 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음식이 바로 만나죠. 근데 이 만나라는 이름 자체도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만후, 그러니까 이게 뭐지? What is it? 이런 뜻이거든요. 아, 이름 뜻이 이게 뭐지예요? 처음 알았네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새롭고 예측 불가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백성들이 그걸 보고 느꼈을 당혹감, 놀라움, 이런 걸 동시에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흥미롭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나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식량,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만나는 단순한 밥이 아니라 밥이 아니면 뭐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훈련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훈련 프로그램이요? 네, 신뢰와 순종의 훈련 도구였던 거죠. 훈련 프로그램이라니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왜 그냥 한 번에 많이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주셨을까?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게 훈련이랑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왜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치를 한꺼번에 안 주셨을까? 왜 매일 아침 힘들게 나가서 걷어야 했을까? 네, 그렇죠. 이 자료는 바로 이 매일성,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했다는 점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요. 어떤 의도일까요? 매일 아침 그날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거두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의지하고 경험하게 만드신 거죠. 아, 하루하루 의지하도록. 네. 어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오늘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내일 역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이걸 믿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필요한 불안이나 수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백성들을 하나님께 더 깊이 의존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매일의 필요를 통해서 매일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심장하네요. 그런데 이 만나에는 아주 구체적인 규칙들이 따라붙었죠? 각자 하루 먹을 만큼 딱 한 오멜씩만 거둬야 했고 네, 맞아요. 욕심내서 더 거두거나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죠. 근데 예외가 있었잖아요.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고 그렇게 거둔 건 신기하게 다음 날까지 괜찮았다고요. 네, 바로 그 규칙들이 만나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훈련이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들입니다. 아, 그 규칙들 자체가요? 네, 첫째, 하루치만 거두라는 규칙. 이건 과도한 욕심이나 염려를 내려놓고 매일의 공급을 믿으라는 훈련이었어요. 네. 만약 누가 이 규칙을 어기고 다음 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면 자료에 나온 대로 썩고 벌레가 생겼죠. 인간적인 꾀나 불신앙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둘째, 엿새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쉬라는 규칙.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축복을 가르치는 훈련이었죠. 네. 평소에는 남겨두면 썩던 만나가 안식일을 준비하려고 엿새 날에 거둔 것은 썩지 않았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네, 정말 신기하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모든 규칙들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신뢰와 순종의 연결. 그렇죠.
내일도 변함없이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오늘 하루치만 거두고 만족하겠어요? 또 어떻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거두고 쉴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더 거두거나 안식일에도 나가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결국 신뢰가 순종의 기초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하신 거죠. 신뢰가 순종의 기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랐네요. 자, 이제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 여정이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상징한다고요.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좀 부족한 상황에 놓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부인하기 어렵죠. 과거에 받았던 큰 도움이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만 막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광야를 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제시합니다. 이중적인 의미요? 네, 한편으로는 인간의 연약함, 불평, 불신 같은 본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험의 장소죠. 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한 인내심 깊은 훈련이 가장 강렬하게 경험되는 그런 역설적인 공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 시험의 장소이자 은혜의 장소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불완전함, 계속되는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네. 대신에 매일의 만나라는 상징적인 양식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끄셨다는 거죠. 따라서 광야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다. 이게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의 일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광야가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되네요.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불평하는 존재인지 돌아보게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순종과 신뢰를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삶이라는 것까지.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담긴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 삶과도 이렇게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건 자료에 명시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나눈 주제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찰거리인데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가장 힘들고 메마르다고 느껴지는 시기, 마치 내 인생의 광야 같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존재 혹은 더 큰 의미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만나, 그러니까 뜻밖의 도움이나 위로 혹은 새로운 깨달음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내 삶의 만나? 네, 혹은 앞으로 그런 만남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 광야에서 만난 작은 은혜들이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 광야에서도 숨겨진 은혜의 만나를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